샬롬. 제가 확 변했지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 변하는 우리 삶의 마음에 이렇게 확 변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샬롬,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샬롬 하세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을 수고했어 미경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잘 왔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인간왕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불완전했지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룻기에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으면서 다윗의 계보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가?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나오미의 불행한 이야기, 그리고 2장, 3장, 4장에는 회복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는 신기하게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도 선지자도 천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녀들의 삶이 반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이 룻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한 장에 걸쳐서 나오미가 다 잃고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한 인간을 치유해 가시는지 그 과정이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 마음을 샬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설교 같은 강의 같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와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미의 이름은 환희, 아름다움, 즐거움,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이 말론, 기론이에요. 그 뜻은 질병, 죽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도 없이 일찍 죽고 나오미의 쓰라린 인생을 묘사하고 예고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21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표현을 보면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청소년기까지 유다 땅에서 행복하고 풍족하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았던 가정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 한 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와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는데 조금 유용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 나오미의 상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아래 글씨들이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배설, 배고픔,
호흡, 수면, 성, 그리고 휴식, 일을 멈추고 쉬는 휴식, 이것까지 모두 기본적인 제일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안전의 욕구는 질병, 사고, 재난, 폭력적인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전, 그리고 실직, 부도와 같은 경제적인 안정,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욕구란 가정이나 조직에 소속되고 싶고, 그리고 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소속감을 갖고 그 조직 안에서 사랑하고 싶고, 친구를 갖고 싶고, 우정을 나누고 싶고, 이런 욕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단계가 존경의 욕구지요. 존경의 욕구는 집단에 소속된 이후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역할과 위치에 있고 싶고, 그리고 인정과 존경받고 싶은 욕구, 성취감, 자신감, 그리고 명성과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리고 통제하고 싶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통제하고 싶고, 엄마가 통제하고 싶고, 그런 지배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면 자신의 타고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취욕, 자기 실현, 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처음에 말했던 요 5개의 단계에 여기에 보면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요, 요것과 자아 실현의 욕구 사이에 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현대인들은 있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계들을 초월해서 나중에 이 매슬로우도 이 이론 이후에 나중에 자기 초월적인 욕구가 있더라, 타인과 어떤 그 넘어서는 영적 욕구가 있더라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들을 초월한 영적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어느 욕구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위 단계의 욕구들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끊임없이 사람은 여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단계로 사람이 가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에 그녀의 삶이 몰입되어 있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에 있을 때 적어도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심각하고 아주 불안한 그런 절박한 상태에 이어서 이주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되면서 좀 더 생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좀 더 풍족하려고, 흉년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려고, 모압 땅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결핍 상태는 아닌데 좀 더 풍족하고 싶은 욕구로 이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는 생리적인 욕구와 불안을 해결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의 충격과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이곳에서 나 혼자 2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리적인 욕구, 거기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그런 안전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아들이 성장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는 자식 낳고 뿌리를 내리며 그 모압 사회의 일원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2아들을 잃고 맙니다. 남편도 자식도 후손도 없이 고대 사회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싹 한 줌도 거의 없을 정도로, 룻이 그 다음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갈 정도로 결핍 상태였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좀 더 풍족해지고 불안을 해결하려고 출발했는데 일평생 그녀의 삶을 보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안전하려고 일평생을 노력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나오미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인생에 좀 더 풍족해지려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죄일까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을까요? 이런 판단은 잠깐 멈추시고, 이 시간에는 잠깐 멈추시고 나오미의 삶 자체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 그녀의 삶이 저렇게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는 삶이었구나. 내가 이 욕구 단계를 봤더니 여러분, 내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구나. 내가 인정의 욕구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려고 이렇게 많이 쏟고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그냥 들여다 보세요. 한 여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교회도 잘 다녔고 경제적으로도 그 집안은 형편이 괜찮았어요. 이 여학생이 찾아온 이유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지 진로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업다운이 심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유학을 준비했고 외국 대학원에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유학을 준비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유학을 멈춘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인터넷으로 단기 선교 갈 곳을 막 검색을 한 다음에 선교를 결정하고 떠납니다. 선교지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갈 준비를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막상 갈 준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갈까, 선교사가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28살인데 안정된 직장 혹은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하고 계속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번 자해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단계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까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꿈도 확인해 봐야 하고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될 만한 외적인 소명도 있는지 과연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갈만한지도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캐치하셨지요? 심리적인 불안이에요. 백수 상태, 쉬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대학 시절에 졸업 후에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못 얻을까 봐 불안해서 중간에 유학을 준비해요. 외국 학교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학 가는 돈이나 또 유학 다녀와서 직장이 구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불안해서 또 멈췄어요. 멈추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초라하고 불안해요. 10분 만에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몇 개월 동안 다녀와서 뜨거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자기 진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될지 준비 단계로 가면 되는데 선교사가 된다는 건 더 많은 기다림과 선택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기다림과 선택, 잠시 멈춤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것이 불안한데 직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너무 커서 서류를 넣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백수가 되어 있는 것이 불안해서 빨리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불안했던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세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술을 드시고 무직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도 초등학교 때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질까 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부친이 무직이셔도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 청년은 무직 상태, 멈춤, 이것이 심리적인 굉장히 큰 불안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안전에 대한 결핍이 커서 안전에 온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정작 안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욕구에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어느 단계가 더 높은 건 아니고요. 내가 어느 단계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멈추어져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갈등하고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자신을 내가 그렇구나 하고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부모들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사랑이나 인정, 요 부분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온 일생이 생계와 안전을 위해 허덕였던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갔을까요? 성경에 치유의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돌아갑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유다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일어섭니다. 치유는 쉬워요. 일어서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일어서십시오. 고통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우울한 자리, 무기력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어떻게 회복될지 내가 모르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은혜만 바라보고 일어섰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를 향해 일어서 나오십시오.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이 결단은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두 번째, 룻과 함께 일어나 돌아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거지 같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사람들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오미 곁에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이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아 있었기에 돌아오는 길이 수월했을 겁니다. 21절에 나오미는 나는 텅 비어 돌아왔다고 했지만 사실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잃은 것만 보이고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중요한 인물 룻이 자기 곁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를 보면 성경이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소망 없는 날 따라오지 마라. 재혼해서 남편 집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가 돌아가고 룻은 14절에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이 붙쫓았다는 착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국적도 바꾸겠다, 종교도 바꾸겠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며느리랑 함께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미 곁에 룻이 있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가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나오미의 삶 속에, 무너진 삶 속에 회복시키실 룻을 만나도록 섭리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자원입니다. 치유에는 우리의 강점, 자원이 중요한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아직도 내게 실패한 것만 보이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강점,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나의 자원들, 지지해 줄 것들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곁에 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의 강점,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나의 옛날 모습을 알고 있었고, 나의 남편과 두 아들과 그런 내 옛날에 좋았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나오미냐? 웅성웅성거려요.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구역에 갔어도 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땐 그냥 미소만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친절하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직면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희락, 기쁨, 즐거움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마라라는 뜻, 쓰라리다, 고통스럽다 부르라 그래요. 나는 내 이름처럼 모압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내 인생은 쓰디쓴 고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자신과 사람들 앞에 피하지 않고 자기 앞에 대면하고 사람들 앞에 대면하고 있어요. 고통을 직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오미도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내게 자식이 있느냐, 내가 다시 재혼을 해서 내가 남편이 있다고 한들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이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내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지요.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미 속에 잃어버린 죽은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날의 기억들, 그리고 지금 소망 없는 내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자기 감정을 봐야 해요. 내가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함께 살면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나타나서, 상처가 내게 올라와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그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아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오미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이 고통을
회피합니다. 사람들 앞에 모른 척해요.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살려고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묻어두면, 회피하면 이것이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대인관계나 하는 일에서 아프다는 사인을 보내요. 감정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몸으로는 위장병이나 답답함이나 짜증이나 화가 올라와요. 약속을 해놓고 쉬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건드려지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직장에서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지쳐서 가정에서는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일에 실수하기도 하고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 힘들어서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면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쓰라렸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인정하시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이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고통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통찰이라고 상담에서 말하는데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대조시켜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였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자녀를 모두 잃은 것이 하나님께 징벌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처럼 같이 해석합니다. 약속한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데 참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고향을 떠날 때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약속한 땅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징벌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도 없고 흉년과 같은 고난의 시대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서두에 앞에서 해석했던 영적으로 가라앉고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삶의 고통이 왔다라고 앞부분의 서두에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도 저도 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또 다르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 나오미 가족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을 평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이 얘기는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모압에 내려가서 벌받은 것이다, 네가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봤을 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오미의 이런 고백 다음에 바로 22절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추수 시작할 때라. 2장 1절에 보아스의 추수마당으로 이동합니다. 나오미는 혼자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나오미의 회개 또는 푸념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직면하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 드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기도했는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이제 나름의 삶을 해석해 보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 계속 씨름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으리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지나친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은 죄책감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준비한 사례는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도 신앙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상담사님, 저는 제 팔자에 결혼은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고 아이들이 병이 나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상담을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상담사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아무래도 내 팔자에 결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고통이 계속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을,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데, 이 죄책감 밑에는 이 사례에 나오는 분도, 나오미도 내 탓이다, 자기 처벌을 해요. 죄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 탓으로 자기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처벌을 하면, 이 자기 처벌하는 밑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해석이 끝나면 그 다음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잘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나오미처럼 내 모습을, 내 고난을 가만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내 곁에 있는 자원들, 강점들,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해 보세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난 가운데 겪는 어떤 섭리가 있으리라 정리해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이 지금 일상적이고 또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